약 4년 전에 미국에서 개봉된 영화가 있는데요. 아메리칸 언더독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아메리칸 언더독은 어떤 실제적인 인물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실제 그러니까 실화죠. 무명이었던 선수 컬트 워너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미식축구.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미식축구잖아요. 이 NFA라고 부르는 그 리그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대학 졸업 후에 탈락했어요. 그래서 본인 뭐 잘 못했겠죠. 그러니까 탈락을 했겠지만,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언젠가 저기서 뛰어야지 하는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자기를 이제 단련하고 왔었어요. 근데 이제 할 일,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은 뭐 운동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슈퍼마켓에서 점원으로 이제 일을 했어요. 막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버텨내고 있다가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우들이 생겨가지고 운동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다 놓치게 되고 잘 못하게 되고 막 실패하고 실수하고 막 이렇게 돼서 낙방했어요. 다시 들어가지 못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는 거 보면은 이유가 없는데, 물론 이분은 이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이제 아주 약체 팀인 세인트 루이스 램스라고 하는 곳에 이제 입단을 하게 돼요. 저는 이제 잘 몰라요, NFL을. 근데 하여튼 약체라고 그래요. 거의 창단 이래 우승을 한 번밖에 못한 굉장히 약체 팀인데, 이제 이분을 영입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쿼터백이라는 소위 주장이죠. 주장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경기를 펼치는데 2000년,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인데 결승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팀이. 이 사람 때문에. 이 컬트 워너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슈퍼볼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에 그 세인트 루이스 램스가 두 번째로 우승을 한 경우라고 해요. 그래서 그 팀의 용기를 불어넣고 사람들에게 힘을 주게 되는 그런 영웅이 됐어요. 그리고 바로 2년 뒤에 2002년에도 36개 슈퍼볼에도 진출했다가 떨어지게 돼서 이제 좀 우승을 이루지 못했지만 엄청난 성과를 이루게 된 거죠. 그 사람 한 명 때문에 이 팀 전체가 이렇게 살아나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2017년에는 명예의 전당에도 헌하게 됐어요. 오랫동안 이제 뛴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몸의 여러 가지 이상과 상황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됐는데도 그렇게 됐거든요. 참 여러 가지로 영화가 주는 의미가 많아요.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뭐 이런 것도 있겠고, 또 이분이 걸어왔던 걸음이 실패와 좌절의 어떤 시간이었지만 입 꼭 다물고 입술 꽉 깨물고, 입 다무는 게 아니고 입술 꽉 깨물고 걸어왔더니 성공하더라. 뭐 어떤 성공 이야기로도 유명할 의미가 이제 그 의미가 있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되게 다른 독특한 면을 봤는데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영화 안에 이루어진 대화가 있는데요. 이제 이분이 이렇게 유명하기 전에 이제 그 점원으로 일하면서 너무 비참한 거예요, 자기 인생이.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는데, 꿈도 있었는데 다 안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지금 해야 될 거 못하고 여기 와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자기 아내하고 이야기하는 건데, 나는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아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당신 인생의 전부일 필요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나는 좀 뭔가 이루어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싶어. 그런 말입니다. 그걸 나를 증명해 보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지금 이러고 있지만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그 영화 안에서 그 실질적인 상황이고, 그분이 미식축구 선수가 돼가지고 큰 이름을 날리게 되는 거, 그거에 대해서 꿈을 갖고 있는 거를 아내가 이렇게 저지를 한 거예요. 그것이 꼭 당신을 정의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게 당신의 전부일 필요는 없다. 그거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응? 그런 말이겠죠. 이런 말을 잠깐 나누어요. 영화에서.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조금 이제 더 성공해 나가면서 아버지와 이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삶은 네가 성취할 수 있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네가 될 수 있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런 말을 아버지가 해요. 그리고 너는 일이 더 힘들어졌을 때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러니까 뭔가를 성취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의미가 있죠. 그러나 그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험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거 말고, 삶이 힘들어지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그 삶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어떤 역할을 가지고 가던 그 삶에 감사하면서 걸어가는 거. 그것이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는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듣고 사람이 조금씩 이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제 그 영화 안에서 본인이 결혼한 분이 뭐냐면은 아이가 둘이 있었어요, 벌써.
근데 그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첫째 아들이 이제 약간 장애인이에요. 눈이 이렇게 한쪽이 잘 안 보이고 이러는데 그 아이를 이렇게 케어를 해줘요. 그러면서 막 이것저것 돌봐줬거든요. 작은 거 소소한 일들 이렇게 도와주고 이제 용기도 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이 챔피언십 결정 이거 나가서 마지막 경기 할 때 저 이길 때 있잖아요. 그때 아내가 이 편지를 하나 갖고 와요. 편지. 그 아들이 쓴 거예요. 그 뭐냐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아버지 컬트에게 아버지는 내 라디오를 고쳐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눈이 내리는데 기름을 사러 차에 기름이 떨어졌거든요. 기름을 사러 갔다 왔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오늘 풋볼 경기 잘하세요. 나는 내 트럭 잘 운전할게요. 사랑을 담아, 잭.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이 편지를 읽고, 이제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경기에 들어가서 이제 최우수 선수가 되고, 팀을 이제 승리를 이끌게 됐거든요. 편지가 만든 건 아닌데요. 이제 편지를 읽어드린 이유는, 이 영화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이렇게 증명하려면은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려면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뭔가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것도 잘못됐지만 내가 이런 사람이라 말하면 아무도 믿지 않아요. 콧방귀가 이렇게 네가 뭐, 네까짓 게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루어 나가려고 해요. 묻지 않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를 증명하고 우리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죠.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 뭔가 증명하고 싶을 때 우리는 그것을 뭔가를 이루어가는 걸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이 영화의 주인공이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나 그 배우자나 아니면 아버지의 이야기처럼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떤 사람이냐, 하루하루 그냥 부딪히고 살아가는 삶에서 포기하지 않고 어려운 자에게 용기 주고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거, 그게 진짜 대단한 거다. 그게 너를 증명하는 거다. 라고 말하는 이야기에 이 영화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증명의 참된 의미를 찾는 거죠. 그것이 이 영화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오늘 저희가 이제 읽은 본문 속에요.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갖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를 증명하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그리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그냥 표면적으로 읽으면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고 끝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끝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그렇게 읽고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헤아려 보려고 해요. 이것은 어메이징한 말씀이에요. 진짜. 어메이징한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인데요. 이제 왜 그런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거기서 어떠한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가? 예수님 거기서 어떻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걸 제가 잠깐 들여다보는 가운데 증명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길, 어디로 가라고 하는 그 길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누리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루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원래는 원데이가 아니고 요즘에는 이런 말이에요. 원래 쓰여진 말은. 그래서 예수님이 주일에 입성했으니까 주일, 월요일, 화요일 3일 동안 가르침을 했어요. 성전을 청결하게 만드는 그 장사꾼들 막 혼내고 하는 장면들 있죠? 기억하시죠? 그런 거 지나가면서 이제 20장하고 21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 3일 중에 maybe 한 이틀 정도 아니면 하루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많은 가르침을 하시는 이제 걸음이에요.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다음부터 수요일부터는 이제 돌아가실 준비하시거든요. 화요일까지 가르치시는데 하루에 여러 번 가르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걸 여기 이제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여러 날 중에 하루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왔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이 사람들은 어떤 그룹이냐면은 혹시 들어보신 분도 계시지만 산헤드린이라는 것이 있어요. 산헤드린은 원래
둘러앉는다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이렇게 둘러앉는 거. 의회를 말해요. 의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중심에 리더가 서가지고 이렇게 서로 논의를 하는 거예요. 결정하고. 결정기관이에요. 로마에 압제하라 있었지만 72명으로 구성된 이 사내들이는 당시에 존재하고 계속해서 거기서 결의하는 일들을 했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는 역할, 심판자 역할을 하는 재판기구였다는 말이죠. 거기에 구성원이 이래요.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장로. 이 장로는 오늘날 장로가 아니라 이제 리더가 되는 어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5종류의 사람들이 사내들을 구성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제사장, 서기관, 장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빼고 세 부류의 사람이 온 거예요. 즉 여기에 온 사람들은 사내들인이 보낸 파송한 사람들로 예수님을 헐뜯어서 짓눌러서 짓밟기 위해서 온 거예요. 짓눌고 짓밟아서 그를 무력화시키려고 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는 아마도 제일 말 잘하는 사람, 머리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고 말주변이 있는 언변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왔을 거예요. 예수님하고 이제 언변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을 가지고 왔죠. 아주 어려운 질문을 던져요. 2절에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먼저 말을 하라. 1번, 2번.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2가지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지금 당신이 뭔데 우리를 가르쳐요? 1번.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성전도 막 청결하게 했잖아요. 그런 거 다 보고 들은 거예요. 이 인간이 뭔데 와서 이런 거 해? 이런 말입니다. 첫 번째고요. 그들이 예상한 건 뭐냐면 나 메시아다. 이렇게 말할 거를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2번째 질문한 거예요. 누가 당신을 메시아라고 하대?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2가지 질문은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이에요. 하나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이렇게 당신이 뭔데 우리를 위해 서 있습니까? 이런 말이고 예수님께서 난 메시아인데? 이렇게 말할 걸 예상하고 누가 그런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아시겠죠?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쓰고 만든 굉장히 잘 정리된 질문이에요. 예상 답변을 알고 던진 질문이라는 거죠. 이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나도 하나 너희에게 물어보자. 이렇게 답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이고 이것들이 하면서 답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여요. 물어보겠다 하면서. 그 물어보는 게 뭐예요? 4절이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냐 사람으로부터 왔냐 이렇게 질문 하나를 던지시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거는 제가 다시 한번 돌아올 때 좀 더 내용을 다루겠습니다만 일단 이 질문 던진 거예요. 요한,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이미 죽었어요. 벌써 목배임을 당해 죽었는데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광야에. 거기 이제 이스라엘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도 받았잖아요. 그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냐 사람으로부터 왔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머리를 맞대요. 5절에 답을 못하고 아니 이건 뭐지 이렇게 된 거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5절에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고 질문을 할 것이다. 너 근데 왜 안 믿어? 세례 요한을 안 믿어? 이렇게 이제 할 것이고 만약에 사람으로부터라고 말을 한다면 거기 지금 성전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거든요. 이렇게 그분들이 돌을 들어서 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다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보세요. 2번째 줄에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여기 표현은 뭐냐면요. 그냥 이렇게 한국말은 영어도 그냥 돌로 던지는 건데 원래 그리스 말은 어떻게 되냐면 아주 강하게 쓰는 거예요. 죽어 이놈 하고 던지는 어떤 그런 매질을 하는 돌팔 매질을 하는 그런 단어예요. 되게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돌로 이렇게 휙 던져갖고 야 맞아 죽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 일로 와 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바로 앞에 놓고 지금 거기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거든요. 이분들을 다 모아봐야 70명밖에 안 돼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확 난 거죠. 분위기를 딱 보면 눈빛을 보니까 딱 답을 들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다 똑바로 안 하면 죽는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 앞에서 여기 한번 눈치 딱 본 다음에 아 큰일 났네 하고 같이 논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결정 내린 겁니다. 뭡니까? 겁장이들 말하는 거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되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나도 몰라 이렇게 답을 하고 끝난 거예요. 그 기세 등등해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했다가 이 질문 한마디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똑같죠.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너희에게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고 대화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좀 대화를 이렇게 딱 보다 보면 예수님의 질문 앞에 답하지 않은 그들도 예수님도 답 좀 해주시지.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해주면 좋은데 그 말씀 안 하시니까 조금 약간 섭섭한 마음 들고 예수님도 조금 약간 이렇게 이크 물러나자 하고 이렇게 뒷걸음질 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저희가 보는 첫 번째 이 말씀을 이해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여기서 답변을 한 거예요. 답변을 정확하게 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4절로 다시 가시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하는 말은 뭐냐면 질문이잖아요. 요한의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지를 들여다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말고 저 앞으로 가면요. 예전에 살폈죠. 저 앞에 가면 3장 16절에 나오는데 거기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예수님을 말해 저쪽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 장면 기억하시죠, 우리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한 건 뭐냐면 저분은 나하고 레벨이 달라. 나하고 근본이 다른 분이야. 클래스가 다른 분이야. 존재가 다른 분이야. 나는 지금 여기서 물로 이렇게 하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야. 라고 하며 나는 그의 신발 이거 끊는 잠깐 내가 신발 끈 좀 묶어드릴까요? 이것도 못하는 존재라고 자기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의 권위로 하늘의 권위로 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선포했던 거예요. 그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는 이 말은 거기 와서 이렇게 깨작깨작 예수님 뭐 건드리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질문인지도 모를 거예요, 이게. 아이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네. 답은 안 하고. 이렇게 이해하겠죠. 그거밖에 안 돼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알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팍 꼬리를 내리고, 몰라요. 이렇게 하면 넘어가잖아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이게. 그렇죠?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고, 모두가 우러러보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의 이 하나 질문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물러나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그 질문 세더라고,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으면서 그냥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요한이 이미 답했어. 그런 말이에요. 요한이 답을 했거든?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너 그거 어떻게 생각해?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답이 벌써 주어진 거예요. 하늘로부터. 그래서 본인들이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람으로부터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두려운 거예요. 법장이들. 불 맞을까 봐 두려우니까 그건 자기네 답은 정해졌는데 그거 못하고 실제로 또 자기 원하지 않은 답은 하늘로부터인데 그거는 싫고 그러니까 모른다고 해버린 거죠. 근데 그들이 싫어했던 그것이 답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오늘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이 답이에요. 하늘로부터 왔다.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았고 그 답을 들으면 뭔가 하려고 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세례 요한이 다 말했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때 말했잖아. 한참 전에. 기억나? 한 3년 됐지? 그렇게 말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는 어리석은 자들이 여기 서 있는 거야. 이걸 알았다면 어이구나 하면서 그들이 깜짝 놀라서 도망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뭔가 머리를 싸매고 답을 하려고 하다가 못했으니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이 4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의 질문과 더불어 나온 답이에요. 어떠신가요?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너희는 사람으로부터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두려워가지고 겁장애들은 답도 못하고 그러나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이 맞다. 어쩔래?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이 질문 속에 담겨있는 기가 막힌 답변인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답을 하셨어요. 난 하늘로부터 왔다. 나는 그 권위를 가지고 내가 하고 이 일을 하고 나는 메시아다. 라고 이 질문을 통해서 답변한 거예요. 엄청난 답변이죠. 상상을 초월하는 그들의 이 상상을 초월해나는 그런 놀라운 답변을 던지신 거예요. 여기에서 이들이 보인 태도를 잠깐 보세요. 이 태도가 뭐냐면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들도. 자기가 예수보다 뛰어나다.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에서 70명 안에 드는 사람이야, 내가. 그러면서 하고자 하는 말은 예수 일로 나와봐. 우리 같이 갑시다. 좀 모여갖고 와가지고 몇 명이 와가지고 예수 하나 가운데 넣고 막 쏘아붙여갖고 짓밟으려고 했죠.
그러면서 끝자락에서 예수님이 패배했다고 보세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승리? 그러면 본인들이 증명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예수보다 뛰어나다. 그렇죠. 늘 그래 왔어요. 자기보다 힘없는 자를 항상 눌러가면서 자기네들이 위대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걸음을 걸어왔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 오늘 여기 없지만 자기네들은 뭔가 대단한 걸 하는 것처럼 길 가다가 갑자기 서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가다가 깜짝 놀라니, 오, 이 사람 뭐야? 그러면 난 이게 기도해. 이게 내 기도야. 어쩔래? 하고 딱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뭐 하면 안 되지, 너희는. 죄가 많은데.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인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손을 딱 들고 자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한마디 딱 해가지고 예수님이 답을 못하겠는데 이러면은 봤지? 이렇게 자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성취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나가는 걸 통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상대방을 짓밟아 버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입을 막아버림을 통해서 그의 권위를 실추시킴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열정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이 아주 고소합니다. 이야, 질문도 못 알아들어. 아니, 죄송합니다. 질문을 통한 답도 못 알아들어. 이거죠. 그런 그들이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는 답변을 던지시면서 이 논쟁을 마무리 지으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는 증명하고 싶은 이 열정이, 그 간절함이 그 산헤드린에서 온 이 사람들에게도 있는데요. 예수님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걸 본받으면 안 되고 따라가면 안 되죠. 상대방을 힘들게 해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신 방법은 뭐냐면 그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방법이었어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이 세례를 주면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약으로부터 왔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전했던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냥 그래 라고 조용하게 답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모든 것이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왔어. 이렇게 조곤조곤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 물어볼게 답해봐. 한 거예요. 답 한번 해보시오 당신. 이렇게 덤비고 있는 그들에게 그러면 이거 답 한번 해봐 하고 이렇게 힘없는 존재처럼 살짝 던졌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답변이 되었죠.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답변의 기술이라고 봐요. 그리고 예수님 이것으로 본인을 증명하신 거예요. 나 메시아다. 나는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여기 있다 하는 예수님 자신을 증명하는 과정을 이루셨다고 보는 거예요. 본문에 보여주는 일반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자기를 증명하냐면 성취를 통해 증명해요. 아까 그 영화에서처럼 충분히 당신은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의 아버지이고 우리의 아들이 이러니까 그냥 그걸로 증명되는 거야. 이렇게 말해도 아니에요. 이걸로 뭘 날 증명해요.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마스컴 타야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그게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오늘 가서 내가 산헤드린이 무엇인지 한번 내가 진탕 보여주고 와야지. 딱 가는 거예요. 증명하려고 자기를.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더 많이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어쩌면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했는지도 몰라요. 그거 보여주려고 하고 이렇게. 그 한편에 이런 모습의 한편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보, 멍청이 같은 모습. 그게 뭐냐면 이것을 이루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좌절과 절망이에요. 아까 그 영화의 주인공이 거기로 가지 못했을 때 오는 이 삶에서 좌절과 절망을 맛보는 거예요. 눈물을 지나가요. 아픔, 괴로움, 낙담. 여기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뭔가 여기서 성취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는 걸 통해서 봤지? 나 이런 사람이야라는 것을 증명해내지 못할 때, 그걸 정말 원하고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할 때 이 뒤에 남아있는 거, 우리에게 안겨질 것들은 뭐냐면 아휴, 너 그거밖에 안 되잖아.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밖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였는데 나중에는 내 안에서 그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네가 뭐 그래서 뭔데? 처음에는 밖에서 들어오는 게 막 화가 나고 그런 걸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래.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나 정말 그런가? 내 인생은 뭐지?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상황까지도 치닫게 되는 거예요.
증명하고 싶은 이 욕구 있잖아요. 저 desire, 저 욕망은 우리를 그렇게 상대방을 짓누르고 밟고 일어나서 성취라는 어떤 뭔가를 이루어서 우리를 증명하는 걸로 내가 이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비교를 통해서 이루거나 거기서 밀리면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거기서 완전한 교만으로 자기를 세우거나 완전한 좌절로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증명하고 싶은 욕망. 그것이 여러분과 저 안에 항상 살아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 살아있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든지 그건 우리 자신이 우리 깊이 돌아보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잘 어떤 것인지 몰라요. 상대방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증명하고 싶은 방법은 무엇인가?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탁탁 말을 해줘요. 야, 그런 것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갈 뿐만 아니라 화가 나는 거예요. 인생에 화가 나고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교만과 좌절에 이거 섞여가지고 이것을 다 털고 중간이 아니라 섞여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반응들이 우리 삶에 맺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삶에 분노가 있는 거죠. 살아왔던 삶에서 후회가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말하겠죠. 내 인생 내가 이렇게 이래 봬도 이건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니야.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자꾸 커버하고 나를 보듬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 굉장히 보호 본능이 발동해서 거부하고 나를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쪽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리더들이 했던 방법이에요. 야야, 대답하면 잘못하면 돌 맞아 죽고 괜히 말해봐야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믿은 게 헛것이니까 그냥 모른다고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런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 반드시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자 이거예요. 아까 그 영화에서도 네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냥 그 삶 자체에서 너가 원하는 것으로 가지 않고 여기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나 거기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걸어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근데 그분들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렇게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말한 거와 같은 거예요. 네가 누구이냐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메시아다라는 하나님이 나를 정하시고 여기까지 보내신 것을 믿고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존재로 답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답이 우리 안에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 그 답이 되는 거예요. 이루어 나간 것이 우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래 무엇이었는데 지금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존재였는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증명하지 못하는 것을 커버할 수 있을 만큼 큽니까? 아니면 그래도 증명을 해야죠 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증명을 해야죠 라고 말하면서 공허한 메아리가 아닌가요? 증명을 해야죠 라고 하면서 증명하지도 못하면서 거기에 그냥 계속 쳇바퀴 도는 것처럼 악순환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냐 말씀입니다. 그리고 상대방보다 나은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죠? 아까 그 아이의 편지를 보세요. 아버지는 그냥 나한테 와서 내가 망가진 라디오 망가진 거 고쳐줬어요, 와서. 그 아들이 느끼는 것은 아버지 대통령이죠? 이런 게 중요합니까? 아버지 NFL 선수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실망. 그게 중요하냐고요. 그 정신이 다 틀린 거죠. 그게 아니에요. 이 순진한 입장에, 순수한 눈으로 바라볼 때, 그냥 나에게 와서 도움을 주고, 그리고 하루하루 역경을 지나가지만 거기에서 그냥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걸어가는 그 삶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를 평가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지금 몸도 이렇게 약한데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고, 했던 것들이 떠오르는 거 아니에요. 이것처럼 큰 가치가 없다는 것을 그 영화의 내용이 말해주는 거 아닌가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와가지고 이렇게 사람 발로 탁 걸어 넘어지게 하고 짓밟고 이러지 마. 뭐 할 건데 그걸로. 그게 아니라 네가 어떤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봐 라고 일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 위에 우리를 세우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우리의 이 증명하고 싶은 저 열정은 계속 갖고 있거든요. 지금도.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잠깐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대체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내가 강해진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강하려면 저렇게, 그것도 잘못된 말이에요. 뭘 강해요? 약한 거지 그냥. 우리 약해요. 근데 우리가 왜 강하다고 말할 수 있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루신 구원이 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처럼 강한 것이어야 돼요. 거기 우리가 안전하게 거하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가요? 내가 약하고 또 능욕, 궁핍, 밖에 공고를 지나가요. 그런데 정신 나간 사람처럼 기뻐하고 괜찮아요 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나가면 맨날 창피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이룬 것이 없어가지고 내 가정이 좀 약해서 다른 가정보다 환경이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약하고 그렇게 무너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뭐가 기쁘냐고요? 그때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약하니까 저 약한데 강하다고 했는데 뭔가 여기서 점프로 가야 될까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건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네가 누군지 돌아봐. 이런 말씀이죠. 그 사실을 돌아볼 수 있을 때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도 이해 못해요. 어쩌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 여전히 성숙하지 않았을 때 성취에 대한 갈망과 그 열정으로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또 오해해가지고 저렇게 약하다고 인정하면 하나님이 너를 일으켜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화의 내용을 오해하는 거예요. 봐봐. 잘 됐잖아 결국은 MVP 되고 승리했잖아.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영화에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미스하는 거죠. 그 백날 봐봐야 뭐합니까?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걸. 지금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 악한 자들의 실패를 보여주면서 선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버렸더라고.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묵묵히 나 메시아야? 나의 백성을 위해 이 땅에 왔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이렇게 그냥 조용하게 말씀하고 계실 뿐입니다. 마치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밖에 공고를 고스란히 짊어지고 가는 힘없는 바보 멍청이 같은 존재로 서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승리라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일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걸음을 걸어갈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런 아까 증명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이 말씀 위에서도 있는데 어떠한 증명을 하고 싶은지 바로 봤죠? 내가 이렇게 이뤘습니다. 내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의지했더니 잘 됐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 더 많아요. 인생에서는. 하나님 의지했더니 잘 됐다라는 이야기 하기보다 하나님 의지했는데 잘 안 된 것이 더 많다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랬을 때 고백 드리는 것이 있어요. 증명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까 서두에 우리가 예배 앞부분에서 인사 나눌 때 은혜는 증명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것. 은혜는 증명이 돼요.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을 통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그것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15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여전히 증명하고 싶다, 정말 날 증명하고 싶다는 뭔가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꿈틀거릴 때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을 증명하고 그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은혜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리고 그 은혜가 내게 경험되어 있고 그것이 내 안에 드러나고 있고 증명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따라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그러한 자리에 그 진실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님을 증명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증명의 자리에 이 한 해를 맞춰가는 이때, 복잡한 생각이 많은 이때, 내가 어떻게 살았지? 이런 생각이 많은 이때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위로와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되기를,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한 해를 아름답고 복되게 마무리 지어 나가는 귀한 자리에 힘있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